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 자손의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과 요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가 되고 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시점에서 이 두 지파가 자신들이 받은 땅이 작다고 부족하다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미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2배의 기업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삼천벌이 되는 지파들이죠. 원래는 요셉 가문이 한 지파가 되어서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셉 가문을 두 아들의 가문으로 나누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지파로 늘려서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요셉 자손의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원래 한 지파에 해당하는 기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한 지파씩 세워주신 거예요. 때문에 실제 분배에 있어서 다른 지파들보다 갑절의 몫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가나안 땅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상황이죠. 이미 요셉 자손의 지파들은 충분한 땅을 받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께 나와서 문제를 제기하며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하니. 자신들은 2개 지파이고 인구수도 많은데 왜 한 분깃만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작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욕심이 과한 거죠. 참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15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너희들이 땅이 작다고 생각하면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해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두 지파를 격려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너희들이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불평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겨우 3지파만 땅을 분배받은 상황이라는 거죠. 아직도 각 지파를 포함해서 많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을 개척해야 하는 중요한 때라는 것이죠. 지금은 땅이 많고 적음을 비교하며 불평할 때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땅을 넓혀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 자손들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이 좁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요셉 자손들의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땅을 분배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자신들의 땅이 작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니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 자손의 지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왜 요셉 자손 지파들이 자신들이 받은 땅이 작다고 불평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특권의식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축복하셔서 요셉의 가문들까지 후손들까지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힘이나 자신들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 지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특권 의식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가 당연함으로 바뀔 때 인간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내가 받은 특권만 따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만족이 없고 늘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복, 더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만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특권만 내세우며 주장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믿음, 교회, 생명, 오늘도 숨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로 기억될 때 감사가 나오지만 은혜가 권리처럼 여겨질 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특권 의식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맡겨진 사명, 허락된 은혜를 바라보며 불평이 아닌 감사의 반응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요셉 자손 지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보면서 자신들은 부족하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다른 사람의 떡덩이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 것에만 관심 가지면 괜찮은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니 공연이 초라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감사가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 자손 지파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보다 다른 지파가 받는 분깃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신들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것에만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남의 것, 남이 받는 것에 관심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와 또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남에게 준 복을 계산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은혜에 충성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분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축복 부러워하지 마시고 남의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은 믿음의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 자손 지파들이 불만을 가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셉 자손 지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의 일부가 살림이라는 거예요. 숲이 우거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림에 거하는 거민들에게 철병거가 있다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것이고 받은 땅이 귀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땅이 너무 좁다면 브리스 사람과 르바이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눈과 요셉 자손의 눈이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보는 대상은 똑같았습니다. 요셉 자손도 살림을 보았고 여호수아도 살림을 보았습니다. 요셉 자손도 철병거를 보았고 여호수아도 철병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석이 달랐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야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장애물을 보았고 여호수아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요셉 자손은 막힌 숲을 보았지만 여호수아는 개척될 땅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 자손은 강한 대적을 보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싸움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장애가 기회가 되고 문제처럼 보이던 것이 축복의 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야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보이는 살림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철병거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넓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신 기업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야를 넓혀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순종하며 개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 자손은 더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호수아는 더 주는 대신 행동과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살림이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은혜는 공짜지만 기업은 개척해야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밭으로 만들고 기업으로 누리는 일은 그들의 수고와 땀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의 문제는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땅이 좁아서가 아니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넓은 땅을 받았지만 숲이 우거져 있다는 이유로 또 가나안에 철병거가 있다는 이유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스스로 포기하고 체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와 같은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은 녹록치 않지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큰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응답은 없는 겁니다. 은혜만 구하고 행함이 없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앉아서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가지고 땀 흘리며 도전하고 개척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개척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받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고 도전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 자손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비교의 마음을 돌이켜 봅니다. 은혜를 주셨음에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장애가 아닌 기회를 보게 하시며 막힌 숲이 아니라 개척될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신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스스로 개척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며 도전하는 삶으로 주님의 기업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의 살림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개척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